평강이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언제나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평강이 온 가정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앞날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짐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100년을 못다 살면서 항상 천세의 근심을 가슴에 품고 산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100년을 못다 살면서 항상 천세의 근심을 가슴에 품고 산다. 혹시 이 말은 어떠실까요? 걱정도 팔자다. 고민은 습관이다. 조금은 웃음이 나는 짧은 속담이기는 하나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속담은 쓸데없는 걱정은 오히려 이를 그르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굳이 제 걱정을 제가 사서 그 걱정 가운데 파묻혀 살지 말 것을 권면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걱정 좀 그만해라 라는 말이죠. 사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과 좀 달리 어쩌면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걱정과 고민들을 내려놓고 산다는 것은 비교적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들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회성을 기르는 학생 때에는 친구와의 관계를 놓고서 걱정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학년이 될수록 그 고민들은 점차 대학교라는 것에 성적과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걱정과 고민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는 직장을 놓고 걱정합니다. 직장인이 되었을 때는 결혼의 문제를 놓고, 결혼을 했을 때는 부부의 관계와 자녀에 대한 걱정과 고민, 그리고 직장에서의 승진과 그 위치를 놓고서 걱정하게 됩니다. 이 정도 걱정하면은 좀 괜찮을 만도 한데 이때는 이 다음부터는 대상을 좀 더 바뀌고 다시 한번 똑같은 걱정이 진행이 됩니다. 내 자녀가 친구들을 놓고서 어떤 친구들과 놀지, 어떤 친구들과 관계할지 걱정하게 되고, 자녀의 성적을 두고 걱정하게 되고, 자녀의 대학교, 자녀의 직장, 하물며 자녀의 결혼 문제를 두고서도 걱정합니다. 여하튼 사람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걱정이 참 태산과도 같이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걱정들과 고민들은 마땅한 것인가? 혹 그렇다면 그 걱정과 고민의 목적은 올바른 것일까라는 것들을 함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6장에서의 처한 모습은 이사야 역시도 걱정이 많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과 같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는 사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꽤나 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 시대 이래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 우시야와 같은 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평가받는 왕들은 있었지만 16세에 유다의 제10대 왕으로 등극하여서 무려 52년 동안, 이 52년이라는 기간은 남북 왕궁에 통틀어서 가장 오랜 기간 섭정했다고 합니다. 그 52년 동안 통치하였고, 당대 이 우시야는 그 부왕의 대적이었던 동쪽의 에돔, 서쪽으로는 블레셋, 남쪽에서는 아라비아와 마몬의 그런 전쟁 가운데서도 모두 승리할 정도로 그 일대에서는 남유다를 대적할 세력이 전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막강하고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나라 통치를 굉장히 잘한 것이죠. 이미 우리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통하여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남유다가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있는 표현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살았다. 다시 말하자면 우시야 왕은 왕으로서도 훌륭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훌륭한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 살아갔던 자, 그 자가 바로 우시야입니다. 역대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는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워 그 예루살렘 성을 견고케 하였고 농경 문화를 발전시켜서 군사력을 증진시키고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길 정도로 이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 그저 든든 그 자체였다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비록 말년에는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함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싹 터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그 일을 스스로가 분양하는 범죄함으로 나병에 걸려 죽게 되지만 전반적인 우시야의 왕은 선왕이었다. 그리고 당대에 인정받는 왕이었고 남유다에서도 진정한 왕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진정한 왕이었던 우시야, 백성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그 우시야를 통하여서 소망한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52년간의 부강하고 평안한 나라를 이끌어갔던 우시야 왕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더불어 되살아난 이방 나라 아스루가 점점 성장하게 되었고 그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를 점점 압박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아스루가 압박해오는 이 상황을 함께 도와서 돌파해 나갈 이방 세력들, 동맹 세력들조차도 없었던 상황이 바로 지금의 때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라의 생사 문제만이 아니라 스스로가 목숨과도 같이 여겼던 선민의 자부심이었던 그들의 신학까지도 위기 또한 닥쳐왔습니다.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수록 이방 나라였던 아수르가 점점 강해질수록 우리 남유다는 점점 힘이 약해질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강하다면 하나님은 진실로 역사의 주제일까? 하나님보다는 어쩌면 힘이 더 정의롭은 것이 아닐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이 대체 무엇이길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약조하셨던 이 다윗 왕국의 미래는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혹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 나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보다 더 강하다면 어쩌면 하나님보다 그 우상이 더 우월한 것은 아닐까? 현실의 문제와 그들이 목숨과도 여겼던 그들의 정체성까지도 모조리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걱정과 고민을 갖고서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엄청난 영광의 순간에 이사야는 소위 하나님 앞에 고꾸라집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말을 함부로 했던 죄, 5절에서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하죠. 내가 화로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뵙게 됐구나. 무섭고 무거운 죄책감이 이사야 가운데 엄습해 온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이사야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까? 나라의 안녕과 신학적 고찰을 가지고서 왔습니다. 그런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사야는 자신이 이곳에 성전에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는 말씀에서 이 주라는 단어는 평소 구약시대에서 주,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사용할 때는 대부분 그 의미의 중심이 신적인 하나님에 대한 비중이 많은 단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사용한 이 단어의 의미의 중심은 신적인 하나님보다는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더 중점적인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이시지만 왕으로서 지금 좌정하셨다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사야가 성전에 온 목적은 하나님, 우리 남유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시아가 죽었는데 아수르는 다시금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성장이 날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다음 우시아는 누구입니까? 이사야는 남유다의 부강함과 평안이 우시아라는 왕을 통해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누렸고 살았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시아라는 왕을 잘 만나서 잘 세워서 나라가 부강해짐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것들,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혹은 누리지 않고 살아가는 지금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근심 가운데, 눈앞에 있는 걱정들 가운데 그 걱정들만 바라보느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소망하지도 못하는 것,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런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배웠고 그 직시로 고백합니다. 내가 화로다. 내 입술이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뵙게 됐구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1절을 기록함과 같이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 남유다의, 이 이사야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우리 남유다가 우시아라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남유다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남유다를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가장 완벽한 피조물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 스랍들까지도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수치스러운 곳을 가리면서 버젓이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6개의 날개 중에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었고, 나머지 2개의 날개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곳을 가리면서 나머지 2 날개는 자기의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 그 자체이신 분 앞에서 우리의 때 묻은 죄는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더러운데 저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안 될 놈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이러한 고백들로만 살아갈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그 자체이신 창조주의 임재 속에 있다라는 것은, 물론 이사야가 1차적으로는 두려움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2절과 3절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이 여전히 엄습해 와서 걱정이 되고 어려움 가운데 한 발 한 발 나딛는 것이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된 삶으로서 살아가기에 너무나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향한 나의 삶이 온전함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을지, 내게 주신 지금의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내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걱정이 내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런 걱정들을 내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이 삶 가운데서 걱정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본래 창조의 목적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하나님, 내가 최우선으로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와 같은 고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에서 정치적 상황 속에 내포된 절박한 필요들을 더 이상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운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하심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어떠한 자인가? 주일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복과 그 땅을 통한 소산의 복, 후손의 복, 가축 등의 복을 말씀하시지만 그 복의 가장 중심적으로 위치해 있었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서의 군사적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출애굽 2세대 가운데 군사적 승리를 언급하시면서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너희가 믿는 바알이 참된 신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요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까? 훗날 자손들에게 지금의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알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게 하고 찬송케 함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의 그 대물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까? 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냐라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됐듯이 비단 우리의 위치가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누구보다 위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위에 있을 수 있었고 남들보다 더 풍요롭고 더 많은 것들을 쥐을 수 있었고 우리의 나라가 안녕하고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약조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군사적인 승리를 약속하심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여 출애굽케 하신 이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 그래서 불기둥도 구름기둥으로서 함께 하시고 때로는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훗날 가나안에서의 소산과 땅과 기업과 가축의 복을 주심으로 또한 군사적인 승리를 약속하신 것,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이 복을 받고 무병장수하며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것,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거룩하신, 아무 흠이 없는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의 군사적인 승리가 필요했던 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계획대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군사적인 승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취함을 통하여서, 누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남들보다 위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의 삶으로서, 의인의 삶으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목적에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걱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실된 삶은 성전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두려운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하심을 통해서 자신을 인식한 그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자신의 삶에서 결여되었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본질적인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고찰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우리의 목적은 비단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불이 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해서 간절해서 서원하거나 매달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평소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의 일상을 낮추시거나 혹은 지금과 같이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너럴 시처 교수라는 분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 일상의 중요성에 대해 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범한 환경 속에서 당신의 뜻을 행하는 법을 보여주셨다. 평범한 환경이야말로 대부분의 삶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그 환경은 너무도 평범해서 관심과 에너지조차 쏟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무시되기가 쉽다. 그러나 평범한 환경을 무시하면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평범한 삶을 비범한 삶보다 하찮은 것으로 여겨 무시하는 것은 운동선수가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있을 때 외에, 그 외에는 전혀 연습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부강함과 평안함, 그 가운데서 스스로 분양하려고 했던 우시아의 범죄처럼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남유다의 안녕과 평안을 걱정했던 그 이사야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모든 습관들과 인식들, 가치관들, 세계관들, 그 모든 전부를 바꾸시기 위해서 주셨던 명령들처럼 우리 또한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올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이사야는 8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6장 8절의 말씀은 사실 제가 이 신학을 놓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고민했을 때 주셨던 소명장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는 어느 순간부터 이 이사야 6장 말씀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더 6장 8절의 말씀을 입술로 소리를 내어서 잘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 지금 신학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외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은 남유다의 평안과 안녕과 그리고 번영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멸망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본질을 망각한 채 남유다의 평안과 번영을 고민했던 이사야는 본질을 다시금 바로 깨닫고 나니까 그와 정반대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담대히 하나님께, 하나님, 그 외치는 소리가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바로 6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 6절 말씀에서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식한 그 이사야의 고백 가운데 6절과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실 이사야는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맹세하겠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기 속에서 정결케 하는 그 숯을 가진 한 스랍 천사가 나오게 되고, 그 숯을 통하여서 정화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사야를 정화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하였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주셨으며,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에 종속되어서 어떤 사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언제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과 가까이 하세요. 이 말이 의지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정말 은혜에 대한 호소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려고 애써야 하는지, 그것이 내가 한다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였기에 우리가 나아가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은혜라고 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들이 할 수 있게 되진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못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잘 안 되는데도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또 합니다. 기도하려고 또 합니다. 묵상하려고 또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물론 그렇게 다짐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레위기를 넘어서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연말 연초마다 깊은 반성과 고찰 가운데 다시금 내가 다짐하면서 잘 해봐야지, 이번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봐도 불가능은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사실 더 먼저 앞섭니다.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섭니다.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다시 그 은혜 때문에 순종하고자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은혜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금 그 은혜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살다가 혹도 잘 안 될 때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붙들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삶에서 우리의 평안과 부강함을 위한
우시아를 대체할 무언가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을 분명히 바로 세움으로 우시아가 있기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일어섭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민할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는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인 것입니다. 그 감동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삶이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